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제자들과 늘 함께 모여서 또 가르치시고 기도했던 이제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그 동산으로 가셨는데 결국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를 맞춰서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아주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러한 수동적인 그러한 희생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체포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18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원해서 또 그렇게 체포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동적인 또 그런 자발적인 또 십자가의 이러한 희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와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또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이런 희생 부분에서는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맡기신 것을 또 순종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자원해서 이 귀한 또 희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러한 또 놀라운 은혜도 동시적으로 복음서들이 이렇게 골고루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그 무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호통치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을 씁니다. 이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구약의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자존성을 표현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다, 신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나다, 내가 크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표현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또 7번에 걸쳐서 나는 멋멋이다, 나는 멋멋이다라고 이렇게 또 약간 또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그다,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시니까 그들이 물러가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도무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호령 앞에 이 연약한 인간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벌벌벌벌 이렇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자원해서 기쁘신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체포 장면에서도 아주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3번에 걸쳐서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나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전능자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체포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잡아가고 나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손상을 입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체포를 당하시는 분이 오히려 이렇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아주 엄하게 호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도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시고 모두 다 지켜주시는 이 견인교리가 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칭의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또 이러한 웨슬레의 감리교 계열의 또 이러한 또 형태 회중파 청교도들은 또 오늘날의 세관점 학파라든가 새 언약파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칭의가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대놓고 주장하는 데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하지만 전부 다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적 노력과 선행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만약 부족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칭의가 취소가 되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했어도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1%든 5%든 10%든 50%든 마치 보태고 또 유지하는 것처럼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칭의 취소 형태의 신인협력주의 형태로 구원론을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평생에 불안해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언제 다시 지옥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연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가 취소된다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성인으로 추대받는 그런 사람, 또 교황이 인정해주는 사람만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러한 유보적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가 확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택, 오직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로, 또 견인교리, 이러한 제한속죄 이런 교리들이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칭의란 확정적, 불변적, 법정적, 그렇게 칭의의 성격을 교리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의 선택하심으로 구원하신 자들은 단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0.1%도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그 구원에 보태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오직 단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이 구원관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구원관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설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칼을 빼들고 결국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뒤에 이제 그 결과가 또 아주 베드로를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또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력이라든가 이러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어떤 노력과 보탬으로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칼을 휘두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켜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죽음은, 희생은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뜻하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이신칭의와 구원의 이 위대함은 인간의 그러한 칼을 휘두르는 예수님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인 협력주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결국 예수님은 이제 잡히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또 소개합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에서는 이 종교 재판이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과감하게 생략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힌 이러한 재판의 그러한 간략한 장면만 소개하고 또 신속히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속 모독죄로 메시아를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가르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속 모독죄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 이러한 바보 같은 이러한 불신앙적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성경을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지적한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도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성경에 무지한 지도자가 목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성도를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대형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신칭의, 전가교리, 이러한 대속적 이러한 희생교리,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설교하고 있는지, 교리교육을 가르치고 있는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대형교회에서 온갖 세상에 이러한 문학적인 프로그램이나 하고 있고 또 목사들의 설교가 그저 세상 정치 얘기, 문학 얘기, 세상의 이러한 여러 사회 정치 경제 얘기, 이러한 쓸데없는 이러한 목회자가 무슨 강사입니까? 목회자는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그러한 많은 인문학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런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가 전부 다 뭐 철학자가 누구가 어떻고 또 세상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인문학 강좌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깔깔대고 웃게 만드는 이러한 에피소드나 얘기하고 있고 또 은사 체험을 부르짖는 자들은 그렇게 또 맹종맹신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을 떨고 쓰러지고 까무러치게나 만들고 이런 사이비 교주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맹종맹신을 요구하면서 기독교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메시아를 소개하지 않는, 이신칭의를 소개하지 않는 이런 한국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부패와 타락을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성도들은 깨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목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2013년 부산 백스코에 WCC가 대한민국에 열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WCC를 찬성하는 그러한 교단들과 WCC를 반대하는 합동 측, 고신, 합신, 저가 속한 대신 측, 이러한 보수교단과 자유주의 교단으로 두 쪽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WCC의 신앙 성명서에 이러한 부분을 기독교적이다라고 이렇게 추종하는 이런 수많은 세속주의 교단, 자유주의 교단이 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오직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또 세상 종교를 통해서 절대로 지옥의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가짜 기독교인 겁니다. 이거는 거짓된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다른 복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 땅에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은 훌륭한 성경을 가르치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 남겨진 목회자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으셔서 자신의 지역에 그러한 목회자들을 찾으셔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목회자를 찾고 그러한 교회에 나가셔야 됩니다. 거리가 좀 멀다 할지라도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대중교통과 또 자가용도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거리 안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된 종교 지도자들, 복음을 가르치는 바른 목사를 찾아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목숨이 달린,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쫓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정하는 이 심각한 불신앙의 결국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몇 번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펼쳐가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신인 협력주의로 이루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네 복음서가 모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구원이란 제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렇게 도움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홀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시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 것입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던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이 이제 종기 재판을 받는 이 장면 속에서 여기서도 세복음서는 주로 침묵하시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종기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계속 해묻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는 그인이라 그니라라고 앞서서 이렇게 체포하러 온 자에도 말했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러한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종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께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에게 버릇없이 말했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예수님을 때립니다. 결국 이러한 재판의 장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군지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행위들이 오늘날도 목사들의 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7장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소중한 교회를 목사들 스스로 짓밟고 망가뜨리고 교회를 그렇게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심각한 타락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치시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언하라 이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아주 호되게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잘못을, 불신앙을 아주 엄밀히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고 온갖 그러한 사회 문학적인 또 기복주의적인 정치적인 이런 말들이나 하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생전에서도 엄히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제 장차 최후 심판에 더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임을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베드로 아주 호언장담했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조금 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아주 저주하면서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좀 강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그런 저주까지는 이제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부인했다 정도로 소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고, 귀가 잘렸던 그 말고가 결국에는 자기 친척들에게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성질이 아주 괴팍한 그 예수의 제자가 내 귀를 잘랐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의 그러한 다져지지 않는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너 바로 그 동산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데 더 결국 기름을 붓는 불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베드로가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이러한 또 기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이런 연약함과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또 불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섭리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또 결정적인 또 이러한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따라서 항상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만드는 이러한 또 섭리적인 또 징계로서 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결국 이제 예수님의 종교 재판은 이제 빌라도의 재판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 아주 더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빌라도의 재판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3번씩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하다라고 선언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소개되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생략하고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나눈 그 대화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 또 그리스도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설명으로 또 이렇게 소개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 모독죄로 또 내란 선동죄로 이렇게 넘기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유대인의 처형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신성모독죄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저주의 그러한 죽음을 정죄의 그러한 그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바로 32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렇게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을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끌어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저주의 죽음, 정죄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란 바로 이렇게 저주와 정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죽음이었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받아 죄인이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바로 이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저주와 정죄를 받는 이러한 죽음을 죽으셔야지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물속에 빠져 죽는다든가 이런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로마 재판으로 넘겨졌고 그 로마 재판의 이러한 또 형벌인 또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예수님이 또 취하셔야만 되는 그 필요성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와의 그 대화 중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왕은 빌라도가 걱정했던 그런 물질적이고 영토적인 국가적인 왕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러한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무기를 들고 싸웠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런 얘기를 듣고
결국 예수님이 실정법, 국가의 어떤 선동을 한다든가 내란죄 이런 형태의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라라고 판단해서 무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아주 선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화, 우리가 더 거룩해져가는 이런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유형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옵니다. 이 극좌와 극우에 빠진 분들이 정치를 우상 숭배의 형태로 끌어올려서 신앙보다 정치를 더 우에 두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 위에 정치가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국가와 정치를 만들면 마치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처럼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취급하면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면서 교회를 자기 발 앞에 두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면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또 부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여기려고 하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국가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형태는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가고 이신칭이 받는 이러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이 일을 위하여 왔고 태어나셨다, 그리고 바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하여 왔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도대체 그 진리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그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절대로 물질적인, 국가적인, 영토적인, 또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적인, 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기복주의, 신비주의, 정치신앙, 정치주의, 이런 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신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진리요 복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